예, 반갑습니다. 전주 복음자리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상수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사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을 김태환 목사님께 잘못 알려드리는 바람에 어제 이제 김태환 목사님 저녁에 저한테 이제 주보를 미리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여기 아마 빌립보서 4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을 텐데 어제 늦게 해서 제가 발견을 하고 다시 좀 본문을 수정해드렸거든요.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이 사는지 분명히 저는 잘 보낸다고 이제 정성스럽게 막 카톡을 이제 본문과 제목과 기도 제목을 함께 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뒤늦게 확인해봤더니 제가 4장으로 보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정신이 없구나 싶은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안 그랬으면은 오늘 엄청난 방송 사고가 날 뻔했는데 네, 어제 밤늦게라도 발견하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가끔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가 이제 동에 한 개짜리 아파트라서 이렇게 뭐 아파트 이제 주변 주차장을 도는 게 아주 짧은 거리이긴 한데 이제 가끔 밤에 이제 좀 바람 좀 쐬려고 돌려면 어느 한쪽 모퉁이에 큰 나무가 이제 심겨져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구 쪽에 심겨져 있는 나무인데 아마 못해도 한 20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봤는데 좀 이상한 거를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분명히 이제 봄이 왔고 그것도 이제 초봄도 지나서 이제 벌써 4월 중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에 잎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밤에 주로 돌아다니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자세히 봤더니 그 나무에서 잎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상당히 큰 나무이고 또 아마 수령도 되게 오래된 나무였을 텐데 아마 살아 있지 않은 나무는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하루는 제가 주중에는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2년 반쯤 전에 왔을 때는 이제 식자재 배송을 한다고 제가 소개를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이직을 해서요. 뭐 스카우트 당한 건 아니고 이직을 해서 이제 지류 종이를 배달하는 이제 회사에 이제 새롭게 취직을 해서 한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어느 날 하루는 되게 바삐 이제 배달을 다니느라 정말로 이제 전혀 눈여겨보지 않던 곳에 이제 회사 앞에 그 공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짐을 싣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 자리가 제가 차에 오르내리는 바로 그 자리였거든요. 1톤 트럭 운전석에 막 바쁘게 다니느라 하루 종일 그것을 못 봤는데 이제 퇴근을 한 30분 정도 남겨두고 좀 여유가 생겨서 이제 좀 바람 좀 쐬려고 차 옆에 이렇게 다가갔는데 그 제가 오르내리던 그 운전석 바로 옆자리에 그 콘크리트 바닥 한쪽 모서리에 민들레가 피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얼마나 바쁘게 다녔으면 여기를 하루에도 제가 몇 번씩 왔다 하던 그 자리인데 그 선명하게 노란색으로 피어 있는 민들레 한 송이를 제가 못 보고 지나쳤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가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좀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민들레는 누구 하나 거기에 씨를 심어준 것도 아닌데 아스팔트의 그 작은 그 틈을 비집고 올라와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씨앗을 또 날리겠죠. 이제 그런 생명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한쪽에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자라라고 심어준 큰 나무는 봄이 되어도 잎을 내지 못했었는데 누구 하나 그곳에 씨앗을 심어준 일이 없지만 스스로 생명의 움을 틔워낸 그 민들레는 아주 예쁜 노란색 꽃을 피워내고 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부활의 생명을 담지하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참된 부활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 교회가 그 속에 생명을 담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가 참된 부활의 공동체인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서울에 올라온 마당에 건자견 이제 강단 교류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서로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건강하지만 작은 교회를 꿈꾸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규모와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작은 교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서울 전주는 손을 잡기에는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손을 잡고 함께 각자가 위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일구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언덕교회도, 또 전주에 자리한 우리 보금자리 교회도 참된 부활의 공동체로서 이 땅과 이 사회와 나라 가운데 참된 생명의 우물 튀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좀 식상한 얘기이긴 한데요. 부활을 빼놓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날은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날이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호회가 아니죠.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약 120명쯤 되는 이들이 이제 씨앗이 되어서 시작하고 생겨난,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의 부활 이후에야 그것이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 이전에도 그분은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또 갈릴리 민중들에게 심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그분의 12 제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하는 절망의 소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죽음을 경험했던 12 제자들의 삶의 현실 혹은 당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아마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당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셨어도 사실은 그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흩어져서 이전에 살던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 고기를 잡고 하던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까지 예수의 곁에 있었던 이들은 그저 그분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려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었다고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들의 발걸음조차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언젠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우리 주님의 몸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늦게 좀 부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부 처리하기 위해 그 무덤을 찾았던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서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극적으로 경험했던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오늘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후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던 삶에서 예수가 주님이심을 전하는 사도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먼저 그는
생전에 예수를 만난 적도 없을 뿐더러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그의 이력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받고 또 변호해야 했습니다. 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가 확신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활짝 열린 구원의 복음이었는데,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었던 것, 바로 할례나 정결법 등 유대 율법의 일부 조항들을 그는 용도 폐기했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는 바울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할 뿐 예수의 생전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예수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혹은 상당한 정도로 변개했다고, 심지어는 전혀 예수의 가르침을 몰랐다고까지 지적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오늘 그의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부활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절부터 11절까지는 소위 그리스도 찬가 혹은 그리스도 찬양이라고 불리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 혹은 승리하심에 대한 고백적 찬양이라고 이해됩니다. 이것을 굳이 방향성으로 따지면 위를 향하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그리스도 찬양이 고백하는 방향은 위를 향하기 이전에 먼저 아래를 향하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던, 즉 하나님의 본성 안에 계시던,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본성 안에 계시던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당연한 것으로 번역된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은 전리품 혹은 노획물 혹은 약탈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지지 않은 것, 폭력적인 방법으로 남에게서 빼앗아 온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는 마치 당신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님으로서 대접받는 것, 즉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을 마치 전리품, 노획물, 약탈품을 대하는 것처럼 불편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것을 그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인 셈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조금만 위치가 높아져도, 조금만 남보다 많은 것을 가져도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대접받는 것조차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종의 모습을 말할 때 모습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에 하나님의 모습을 말할 때의 모습과 같은 단어입니다. 본성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을 온전히 버리시고 종의 본성을 온전히 취하셨다라는 의미인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경 공부를 통해 심심치 않게 듣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논리로는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을 이런 모순되는 논리로 우리가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것이죠. 100% 하나님, 100%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해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그 문 속에서 하나님의 물을 온전히 빼어버리시고 종의 물로 온전히 드려주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만한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온전히 비우시고 종의 본성으로 가득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기를 어디까지 하시냐면은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죽음의 자리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철저한 자기 비움의 내려오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위를 향한만 생각을 했었다면 사실은 그 이전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철저한 자기 비움의 내려오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철저한 자기 비움에 화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는데,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야, 네가 한없이 낮아졌으니 내가 누구보다 높은 자리를 너에게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교 불가한 지존하신 혹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 구약성서 시편 97편에서도 사용되는데,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성을 온전히 포기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온전히 포기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본성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이 바로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어떤 권력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의와 공평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지극히 높다는 고백으로 나타낸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정의와 공평을 가득 채워주시면서 그를 높여주심으로써 이 세상 누구보다 지극하게 낮아신 그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도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시다가 애매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를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의 삶을 한없이 긍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진짜 당신의 뜻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그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11절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그 이름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일 텐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시 주라고 하는 말은 바로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사용되던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황제가 주가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것이라는 바울의 말은 그러한 예수의 황제와 대비하는 세속적인 승리나 권세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주라 불리는 로마 황제의 권력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의 권세는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권세와는 질적으로 다른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다른 무언가의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힘의 논리가 곧 정의로 통하는 곳이죠. 힘센 자가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 그 당시에 통용되던 정의입니다. 힘센 자들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힘센 자의 정점에 있었던 그 로마의 황제는 제국의 모든 신민에게 주로 숭배받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군사력을 동원한 폭력으로 유지되던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폭력이 자행되어야 로마의 제국은 매일매일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까지도 지배하기를 원했던 로마의 황제의 뜻에 따라 로마 제국의 전역에 세워진 황제의 동상 앞에서 제국의 신민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또 수많은 신전 앞에서 행하셨던 신들을 향한 숭배가 일상이었던 고대 로마 사회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그 예수만이 참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걸어야만 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로 하는 그 순간 이전에 세상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의 교우 관계는 물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내가 누려왔던 경제적 이익도 혹은 여러 여타 세상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풍요의 어떤 기회도 모두 말려버림을 감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11절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내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 라는 말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로서 바울의 기쁨은 자신의 영광도, 목회적 성공도, 혹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만 한다면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도 기쁨이라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 하나쯤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기쁨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사도의 영향력 아래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격려를 경험했고, 사랑의 위로를 경험했고, 성령의 교제를 경험했고,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받는 격려, 내가 받는 위로, 내가 받는 교제, 내가 경험하는 긍휼과 자비에서 더 나아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은 여러분들이 서로 좀 화합하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같은 생각과 마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기투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개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생각과 마음은 다 다를 테지만, 그 다른 마음이 오직 한 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그런 사도의 권면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닮아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구체적으로 또 이해됩니다. 경쟁심도 허영도 아닌 겸손한 마음,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함께 돌아보는 모습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면 소위 종교적 덕목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기본일 테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타적인 삶으로 귀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가 그렇게 사셨고, 그 예수의 삶은 결국 그로 하여금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를 향해 걷게 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을 심으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길 원했던, 그리고 삶의 지침으로 삼고 따르길 원했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6절부터 8절까지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한없는 자기 비움의 내려오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외의 정의와 공의를 향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의인 예수의 죽음을 그저 하늘 저 먼 곳에서 지켜보시기만 하지 않고 끝내 그를 살려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참된 주님으로 세워주신 그러한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정형화된 신앙 고백의 형식을 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다가 죽은 이후에서 저 세상에서조차도 영원하고 복받는 삶을 기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을 겁니다. 혹은 영원한 승리자 예수를 숭배하며 내가 나중에 차후에 영생을 보장받은 마당에 승리자 예수의 능력으로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잘 사는 것만을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 예수의 죽음을 그냥 지켜보시지만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부정의한 일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그냥 버려두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에까지 이르는 자기 비움의 길을 가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내 마음 삼아 오늘도 부정의한 세상에서, 권력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돈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걸음,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그분의 걸음,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향하셨던 그분의 걸음을 따라가는 이들의 삶도, 그것이 우리들의 걸음이라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며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 건자견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 또 넓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주간 강당 교류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맡아주신 전주 복음자리교회 이상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김태현 목사님은 전주 복음자리에서 설교하셨습니다. 혹시 설교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지요? 예, 설교 질문이 없으신 줄 알겠습니다. 교육부 MT가 13일 기도와 후원으로 잘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신 전도사님, 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4월 수요 예배가 24일 날 저녁 7시 이번에는 김희병 장로님 사무실에서 있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소는 방이동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언덕교회가 21주년입니다. 21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성찬식도 있을 예정이고요. 설교는 김종미 공동대표 교회개혁 실천연대 소속에 있는 저희가 설교를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또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은 복지부장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주간 기도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광고가 없으시면